네,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우리 소리 맞춰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 힘있는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 작은 두루마기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들을 오늘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힘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이제 4절 말씀에 기록됐던 말씀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기록하지 마라. 우레가 말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들려온 메시지.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그 힘센 천사가 맹세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기록이 되고요. 그 내용은, 맹세의 내용은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7절 말씀 읽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일곱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중반절부터 나타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을 이미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리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흐트러진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천사가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명령을 따라 반드시 이루게 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 또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심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6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것. 마치 그날은
해산할 여인이 해산의 때가 징통이 오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상황. 곧 해산이 임박한 때. 그리고 도적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임박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급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노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힘센 천사가 한 손에 펴놓은 이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서죠. 미래에 이루실 것은 구원 계획서. 자, 그런데 이 책이 우리 앞으로 가서 찾지는 않겠지만 앞에 5장에서 봤던 그 작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작은 책이라고 했을까?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루마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임봉된 책이에요. 임봉된 두루마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임봉된 두루마기가 지금은 펼쳐져 있느냐? 자, 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지냐? 하나님께서 그 임봉을 다 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떼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두루마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 천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두루마기 그 임봉되었다가 펼쳐져 있는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달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그것을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게 그 두루마기를 먹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썼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임봉되었던 말씀의 비밀을 아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그런데 배에서 썼다. 배에서는 쓴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때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그 고통의 말씀, 하나님 심판의 채찍질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는 입에서 한다는데 그것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배갔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의 증상이 있다고 봐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고 말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정말 그 꿀보다 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느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에 밖에서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박해자들의 핍박자들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이런 영적인 암흑기죠. 암흑기고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더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의 빗장문을 갈아 닫아버려요. 교회는 점점 세상을 향한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세력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어요. 그 요한도 지금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주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지금 요한의 심정을 갖고 눈물로, 그리고 정말 갈등으로 몸부림쳤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아픔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목회가 눈물의 목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자꾸 마음이 와요. 왜? 세상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때는 임박해 있고 세상은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빗장문을 닫아버릴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주 종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의 목회가 돼야 되는데 눈물의 목회가 돼요. 또 요나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회개하라고 전하라 할 때 갈등했어요. 민족의 원수, 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구원받으라고 나가 가서 이 일을 전하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도망가다가 또 이를 만나고, 그런 요나의 심정.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입에서만 단 말씀이고 배에서 쓰다고 뱉어버리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오늘 바로 그 대상자가 여러분입니다. 힘들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정말 내 안에서 속이 터지고 힘들어요. 배에서 쓴 거죠. 말씀으로 쭉 내려와서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암흑기에 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취하고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다 주님을 떠나고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남은 자를 두셨다. 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역사들을 기드온 사사에게도 말씀을 하죠.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이 집단 무리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적 암흑기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집단 최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끌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대의, 큰 뜻,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는 병을 고치는 축사의 그런 은사들, 요즘에 또 그게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인데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한번 가만히 그들의 사역의 메시지를 보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열광적으로. 왜? 그 눈에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흡입구로 뭔가가 쫙 빨려가듯이 그냥 그 잘못된 영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버텨야 돼. 그리고 남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두루마기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고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